할렐루야. 그 양주 성북교회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예배드리기 앞서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날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영광이니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이 영광이 주님 찬양하세. 주의 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했으니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주께서 왕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왕으로 다정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손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영광의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양주 허북교회가 시작하는 첫걸음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또한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확장되고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첫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적으로 주님 교회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순서지에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미국과 수요 생활 아침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여 모든 원수의 호사노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동나을 자 누구여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게 세상 사람 기강해요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한심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만을 보니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대표에서 양주 허구교회 박정수 장로님 대표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양주 허부교회 설립 및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땅한 때인 줄 알고 이곳에 함께 모여 교회 설립 및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곳저곳을 돌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뜻을 찾았습니다. 확신 없이 기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말한 갈렙의 고백처럼 진정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양주 허부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하여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성령으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매일매일 늘어가게 하옵소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을 주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교회 창립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을 오영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아무도 모를 고통과 아픔, 고뇌의 시간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보내오셨을 오영민 목사님과 그 가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개척교회에 함께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 하는 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과 축하하시기에 함께 하시고 그동안 기도로 물질로 사역으로 협력하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은혜 받을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도 보시면 나와 있고 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제가 작년에 가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가정에서 처음 예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가는 교회에 많은 빚을 지고 마음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제가 우리 가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계시는 의인지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때 예상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길 원하는가 고민하고 하다가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지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만 한 번도 안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양주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실 화복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 땅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이 교회가 이 말씀대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선포하시고 하셨죠. 하나님의 통치, 마귀의 지배를 끝장내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성부께로 가셨어요. 이제 남겨진 제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뭘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 땅에서 계속 이어서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상한 자를 고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 이 모든 것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했듯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끼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 내 생각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할 게 아니라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에 가진 이미지를 좀 대조해 가면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가진 대표적인 교회상들을 하나씩 좀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을 나누겠어요. 첫 번째, 영화관입니다. 대표적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영화관인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는 주로 주말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앉아서 시간을 보내죠. 교회도 주말에 와서 앉아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냅니다. 영화관에 가는 목적은 재미를 느끼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감동도 얻고 위로도 얻고 감동적 스토리에 힘을 얻기도 하고 가끔이지만 영화를 통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스트레스 많은 일상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극장에 가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재미있게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영화관을 나서면서 주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서로 영화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평론가처럼 영화에 대해서 즉시 평가를 내리죠. 스토리는 별로였는데 연기가 살렸다는 둥, 너무 어려웠다는 둥, 너무 길었다는 둥, 내용 전개가 느려서 졸렸다는 둥, 혹은 와 진짜 오늘 인생 영화였다는 둥 평가를 내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영화관에 오듯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관객의 자세로 예배당에 앉아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힘을 얻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얻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조금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교회를 나서는 길에 얘기를 나누면서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게든 의도해서든 평가를 내립니다. 오늘 예배 좋았다. 오늘 예배 졸렸다. 오늘 말씀 정말 은혜스러웠다. 감동이 됐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니며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은 관객이 아닙니다. 뭔가 감동적이거나 그저 교훈적이고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를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본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동사가 여러 개 나오지만 본동사는 하나입니다. 나머지 다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본동사는 힘쓰니라. 힘씁니다. 중요한 단어. 힘씁니다. 힘쓰니라는 뜻은 자신을 내어 드렸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헌신했죠? 사도의 가르침. 누구에 대한 가르침이었을까요? 사도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유익한 이야기를 들으러 교회에 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알고 더 배우고자 힘썼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교회에 왔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를 높이고 그 예수를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교훈이나 성공 스토리나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TV나 인터넷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거 듣고 싶으면 그냥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목사보다 훨씬 더 명강연과 스타 강사들이 웃기고 울리는 얘기들은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곳이 아니고 그런 것을 얻으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인생의 나침판 같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럴듯한 얘기 흥미로운 강연을 들으러 온 것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듣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려고 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첫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죠. 이 설교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우리가 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양주 화복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 신령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배드리며 예배가 끝날 때는 마음속으로 또 겸손하게 주님께 묻기,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 삶에서 무엇이 변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나서면서 예배가 어땠지? 오늘 설교가 어땠지? 라기보다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교회에 들어서며 주님 제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설 때는 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는 성도들로 이 교회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더 배우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A.W. 토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에 대한 그들의 흥미를 지속시키기 위해 흥미 유발과 감동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하는 나약한 크리스천들로 가득 차 있다.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에 대한 그들의 흥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하고 감동이 없으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예배생활을 지속하기가 힘든 성도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뭔가 나를 끌만한, 내게 재미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에 정신이 팔려있지,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있어도 재미가 없고 흥미롭지 않으면 버티질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관에 앉은 관객처럼. 도저히 못 버티겠다. 재미가 없어서. 하지만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이며 이곳은 극장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문제로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이미지 중 하나죠. 우리는 매주 마트에 가서 한두 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뭘 하죠? 쇼핑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품과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찾고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가게를 가죠. 마트는 많습니다. 어디가 싸대, 어디가 세일을 한대, 그 물건은 거기가 좋아. 이 가게는 야채하고 과일은 별로야. 그 가게 가야 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식자재마트 여러 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저것 다니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이런 표현과 사고방식은 소비자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가끔 방문하신 분들, 처음 보신 분들에게 어떻게 오셨냐고 이유를 물으면 교회를 고르는 중입니다 라고. 어느 교회에 다닐지 쇼핑 중입니다 라는 얘기죠. 이 교회는 나한테 뭘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는 뭐가 있나? 여긴 뭐가 좋나? 이런 사고방식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먼저 성도들을 소비자처럼 대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 이걸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참 특기입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치 마트에서 전단지를 돌리듯이, 전도지를 돌리듯이. 또 워낙 이상한 교회도 많고 이단도 많고 정상이 아닌 목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신중히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적어도 쇼핑의 대상은 아닙니다. 바꿔 말해서 선택권이 4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 이사나 다른 이유로 교회를 옮기거나 정해야 되면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누릴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 교회는 줄 수 있나가 아니라, 주님, 제가 어느 교회의 일원이 되어 주를 섬기길 원하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요.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 교회 일원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이미 교회에 소속되어 섬기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어떤 특별한 계획과 뜻하심이 계셔서 이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저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믿으셔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서 교제에 전념하며 몸담은 교회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몸을 들이십시오. 마트의 고객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원이라도 싸게 파는 곳을 찾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품이 있는 곳으로 몰리죠. 하다못해 계산할 때도 계산대에 줄이 제일 짧은 쪽이 어딘지 해갖고 거기 서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고객이죠. 마트의 고객은 모든 것이 자기 구미에 맞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안 맞으면 언제든지 다른 곳에 가면 그만입니다. 마트는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저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마트예요. 무슨 얘기가 있죠? 어떤 한국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갖고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도 없고 지나가는 배가 있나 봐도 배가 지나가는 배도 없습니다. 10년을 그곳에 혼자 살았습니다. 그 10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미국 배가 지나가다 보고 구하러 왔는데 한국 사람이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데 건물을 3개를 져놨어. 궁금해서 물었다 그러죠? 저 건물 뭡니까? 내 집이다. 지금 필요하잖아요. 혼자서. 건물이 하나 옆에 두 번째 건물 궁금해서 저건 뭐냐? 내 교회다. 한국 사람 어디 가나 교회부터 시잖아. 교회부터 찾고. 미국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와, 혼자 무인도에 살아도 저렇게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다니. 세 번째 건물이 궁금해요. 야, 그러면 이건 이 집이고 이건 교회면 저 옆에 저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거는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다. 마음에 안 들어서 보내줬어요. 이거는 지금 다니는 교회, 저건 전에 다니는 교회. 혼자 살아도 마음에 안 드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맞는 교회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한 구절만 봅니다. 로마 14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는 주가 우리가 주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헌신을 하며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주님이 헌신하시라는 그곳에서 선택권이 제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힘들어도 다소 불편해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섬기겠습니다.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주유소입니다. 이 시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교회 이미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가죠. 보통은 뭐 많이 안 쓰시는 분은 2주, 3주. 주유소에 가면 얼른 연료를 채우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주유소는 신경 안 쓰고 지냅니다. 연료등에 불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때 다시 갑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영적 주유소라고 생각하죠. 매주 한 번 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재빨리 영적인 충전을 받은 다음에 다음 주가 오기까지 별 생각 없이 쭉 삽니다. 일상에서는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그다지 찾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 너무 다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니. 에베소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들려서 영적인 기름 채우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어서 들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는 교회의 일부이고 여기 모여 있을 때나 이렇게 나가서 흩어져 있을 때나 나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이고 주일에는 모여서 존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떨어져서 흩어져 존재합니다. 홀로 있는 그곳,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로 서 있어야 돼요. 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고자 하셔야 돼요.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가 나가면 다음 주까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주유 등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주유소에 대해서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것은 성경적 교회상이 아닙니다. 여러 이유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이 비록 몸은 한국 땅에 있지만 자신이 대한민국의 일부라는 걸 잊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남미에가 있든 아프리카에가 있든 자기가 한국인이고 자기가 대한민국의 일부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낯선 해외에서 한국말 쓰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그렇게 반갑고, 올림픽처럼 이렇게 올림픽이 치러지면 혼자라도 TV 앞에서 막 응원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이기면 같이 방방 뛰면 좋아합니다. 왜 그렇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일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모셔서 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이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앉아있다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의미해요. 여러분은 교회의 일부이면 각자 가정과 일터에 흩어져 예배드리며 존재하다가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모여서 예배드리며 존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장소를 떠올려요. 장소. 양주허북교회 이곳. 오늘 비유 이미들도 장소죠. 영화관, 마트, 주유소. 그러나 교회는 장소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요즘 이제 이 설교 준비할 때 2년 전에 중학생 우리 둘째 아이 영어 공부를 제가 시켰어요. 영어 문법의 명사 종류를 구분하는 단원입니다. 사람인지 물질인지 장소인지 추상명사인지 구분해서 적는 단원이었어요.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 밑줄을 긋고 자꾸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이 양주허북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가 양주허북교회죠.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의 사람들이 교회라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시련이 닥쳤죠?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더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과 교회가 사라졌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북아프리카로 흩어져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들이 흩어져서 도망쳐 산 그곳에서 교회로 존재했습니다. 박해받아 더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예배했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머리 대신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받들어서 그 예수의 일을 했습니다. 양주허북교회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있을 때뿐 아니라 어디에 존재하든지 교회의 이름, 교회로서 기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헬스클럽. 이 시대 교회에 대한 이미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헬스클럽처럼 여깁니다. 헬스클럽 뭐 하는 데죠? 운동하는. 왜 운동하죠? 건강하려고, 그죠? 건강하려고. 몸을 가꾸려고. 근육을 키우고 지방을 줄이고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건강과 운동이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스클럽이 꼭 그렇지만은 않죠. 한 조사에 따르면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건강하고 이미 날씬하고 이미 근육이 더 키울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룬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물론 가입만 하고 회비만 내서 그 몸 유지보다는 헬스장을 유지 관리하는 데 보탬이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헬스클럽을 열심히 다닙니다. 제가 다니는 것도 이미 몸이 좋고 이미 날씬한 분들이 대다수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여깁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에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이미 잘 살고 있고 이미 가정도 원만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건실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거. 마치 헬스장에 운동 좀 해보려고 갔더니 이미 근육질로 막 이미 날씬한 사람들로 가득해. 잔뜩 주눅이 들고 살을 빼고 와야지만 될 것 같은 헬스장. 엮기를 뭐 한 80kg 정도는 들 정도의 근력이 돼야 좀 소위 요즘 애들 표현 비벼볼 수 있는 곳으로 느껴지는 곳. 그래서 한 기사에 보면 외국의 한 헬스클럽은 살을 20kg 빼고 싶은 20kg 이상 빼고 싶은 사람만 신규 회원으로 받겠다라고 내걸었다 그래요. 슬로건.
이미 뺄 살이 없는 사람은 갈 자체가 안 된다. 취지는 헬스클럽 관장이 이거예요. 헬스클럽이 망하는 이유는 몸 관리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헬스장 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헬스클럽은 살찐 사람,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맘 편히 와서 와, 저 살봐, 애게 저 겨우 저 무게 드는 거야 같은 시선을 느끼지 않고 운동을 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스클럽이 대박났다는 기사를 봤어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요 정말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담배나 술을 끊어야 올 수 있는 교회. 담배 냄새 풍기는 사람은 눈총받는 교회. 결혼에 실패했거나 삶에 문제가 많은 사람은 와서 열등감 엄청 느끼고 자격지심 엄청 들고 아직 그럴 만한 신앙이 없어서 헌금을 안 내면 눈치를 봐야 되는 교회. 그렇게 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영적으로 건강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나는 삶에 문제가 엄청 많은데도 없는 척 감추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수밖에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온 것이 필요하더라.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필요하지 않죠. 구세주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숨겨진 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허브교회가 존재하는 거고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곳에 우리를 들여다보는 마치 날씬하고 근육질 사람들로 가득한 헬스장을 보고 아유 난 안 되겠다 생각이 들듯 아유 난 안 되겠다 나는 여기 안 어울리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허브교회 공동체는 누구든지 와서 특별히 많이 망가진 영혼일수록 예수가 더 많이 필요한 인생일수록 하여튼 동성애자가 와도 사랑받고 환영받고 나도 여기에 일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문턱이 낮아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의 교회는 외부인이 내부인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곳이었습니다. 날마다 더하는 사람 중엔 별 사람이 다 있었을 겁니다.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로 계속해서 바뀌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든 교회에 올 수 있었고 문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공동체의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원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양조화복교회가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누구든지 와서 이 일원이 되어 이곳에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교회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등불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 받기 위해서 그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마트가 아닙니다. 와서 원하는 것을 쇼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 요구하고 이 교회가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분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혹은 저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고 부르신 곳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교회는 주유소가 아닙니다. 매주 잠깐 들여서 충전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곧 교회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나 성전입니다. 그곳을 예배하고 그곳을 예수의 사람으로 사시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헬스클럽에 들여서 합니다. 상태 좋은 사람만 위한 곳이 아닙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반드시 예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참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나 와서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열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들 이 시대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양주 허브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계속해서 이제 특성 순서인데요. 가옥교회에서 섬기시는 한마루 집사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를 걷는 자라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네, 목사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귀한 또 축사를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르세데스 선교대회를 담임하시는 권기선 목사님이신데 가림교회에서 또 행정을 저렇게 사역하셨는데요. 이 시간 귀한 또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으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2022년 2월 20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성전의 역사적인 창립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축하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성전을 예비해 주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요즘같이 정말 어려운 때에 이같이 아름다운 곳에 좋은 곳에 허버교회가 입당하게 되었으니 축하를 드립니다. 허버교회는 가정교회로 출발하여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이웃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로서 허버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이며 진정으로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축하할 일은 우리 오영민 목사님, 정말로 좋으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함께 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믿음의 목회자인 우리 오영민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을 옆에서 잘 도와가시는 사모님이 함께 하시니 축하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시작이지만은 성도님이 함께 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개척교회의 시작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성도가 함께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긴 산통 끝에 옥동자를 낳은 엄마의 기쁨처럼 허버교회의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입당 예배에는 전적으로 오연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우리 박종수 장로님과 김희수 권사님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전에 입당하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방해와 질타, 그러면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목사님과 사모님, 전 교우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의 헌신을 하셨고 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 아름다운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여기 계신 분들도 포함해서 한결같이 우리 오영민 목사님과 허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하셔 응답하심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오영민 목사님은 편한 길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코로나 중에도 개척을 하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사역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하답하여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오영민 목사님도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있으며 우리 모두도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높여질 수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14장에서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자의 길, 제자의 길.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제자들은, 사역자는 이와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결코 부귀와 명예와 복된 길이라고만 할 수 없고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안위와 쾌락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골고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자격 요건으로 철저히 준비할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용서와 사랑으로 돌보는 일 등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며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운용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보다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복음을 위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경건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과 복음이 전파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허브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땅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며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며 많은 이들의 삶을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전에 입당하도록 오늘 이 자리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축사는 저희가 좋은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데 같은 지방에 세수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보호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 주시겠습니다. 공기성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셔서 이하고 그냥 내려가려고 합니다. 겨울이 움츠러졌던 만물이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 희망의 계절 봄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허북교회 이 귀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첫 출발하는 이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까지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영민 목사님과 제가 알고 지낸 지 몇 년 되는데요. 작년에 교회를 가정에서 시작했던 이야기부터 또 주유소 사무소에서 예배를 드린 이야기, 또 중간에 다른 곳으로 예배 처소를 옮겼던 이야기, 또 이곳에 오는 과정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과 같이 또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축하할 수 있어서 또 저에겐 개인적인 영광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가정과 교회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불러 오르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또 만들어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는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장소에 또 위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영민 목사님을 부르시고 또 오영민 목사님과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할 이분들을 불러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생명이 또 잉태가 되고 한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신비한 곳이죠. 교회도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해서 상당 시간 살고 있지만 싸운 날도 많았습니다. 다툰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좋아서 같이 개척하고 같이 시작했지만 얼굴 붉힐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디어내면 허브교회 안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왜? 교회 자체가 생명을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같이 개척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는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됐다는 영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가운데 우리 허브교회 창립하고 허브교회 같이 참여한 분들 가운데 너무나 축하하고 말로 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축하할 것은 미자립 교회가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듣기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우리 오영민 목사님 가운데는 빨리 좀 성도가 채워지고 또 같이 개척하신 분들 가운데도 빨리 성도가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텐데 축사하러 오신 분이 무슨 미자립 교회 된 것을 축하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문자 그대로가 미자립이 아닙니다. 교회인 내가 그리고 허브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미자립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자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미자립 교회, 어떤 개척 교회를 통해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지만 그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도 가난한 마음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한 50명 정도 모이면 교회로 굴러간다라고 그래요. 50명 정도 모이면 굴러간다. 그때가 문제인 것이죠. 왜 문제인가? 왜 문제일까요? 아이들도 걸음마를 시작하면은 조금 걷기 시작하면은 부모님 손을 놓습니다. 그러다 얼마 못 가서 넘어져요. 그리고 울어제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자립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영민 목사님도 목사님들 모임에면 물어볼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성도 얼마 모여요? 물어보고. 우리 허브교회 같이 시작하신 성도님들도 가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어느 교회 다닌다 하면 그 교회는 몇 명이 모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의 마음은 숫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상실해 버린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모임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공간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신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축하할 것은 허브교회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순서지를 보니까 여기 허브라는 뜻을 잘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허브는 영어로 중심입니다. 네. 주축이라는 뜻이죠.
자전거를 보면 자전거 바퀴 살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허브라고 합니다. 아무리 바퀴살이 좋아도 허브가 없으면 자전거 바퀴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인생에 있어서의 허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영민 목사님이 기독 가운데 허브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워야 했다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 마음에 동참한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지을 때 인천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목적을 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는 동남아시아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외국 사람들이 옵니다. 목적지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모여있다가 흩어집니다. 저는 이 허브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꿈을 가지고 세워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우리 유현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심지어 동성애자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곳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의 방주가 있죠.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코끼리도 있고 뱀도 있고. 코끼리와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코끼리가 하루에 똥을 얼마나 싼 줄 아십니까? 150kg를 싼대요. 그 냄새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참아낼 수가 없죠. 좀 잠들만 하면 새는 또 울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뒷집 이 닭은 약간 미쳤는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울어 죽겠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곳이 노아가 있었던 구원의 방주였어요. 허브교회는 인천공항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듯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되고 변화가 되어서 세상에 흩어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들을 세워내겠다는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허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 그대로 허브교회가 복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흩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보다 행운이라고 행운에 대한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우리 격려사 시간인데요. 우리 간익교회 홀로 목사님 계시는 강경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를 드리겠습니다. 축사는 참 하기가 좋은데 격려사는 좀 어렵습니다. 축사는 좋은 일에 참 좋다, 너무 좋다, 너무도 기쁘다 이러면서 서로 즐기는데 이 격려사는 그게 아니에요. 좋긴 좋은데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격려사예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차를 엘리포 거기에 되면 양이 이렇게 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보다는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그러한 보다는 이 작지만 이 허브교회가 세워진 것을 더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격려사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제가 살아온 것을. 그래서 격려사는 마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그들을 내가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말씀했죠. 이렇게 하라는 말씀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지혜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번뇌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뭘 건너드릴까? 첫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 목사님을 특별히 불러서 특별히 개척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나 또 한국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목사님 중에 개척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특히 개척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목회자 중에 개척교회 사람으로 일꾼으로 택해서 세웠다는 사실을 믿고 일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개척하고 났는데 한 번은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보더니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야야, 여기 빨리 떠나라. 그런데 제 생각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시켰는데 어떻게 떠나는가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내가 들은 척 떠났습니다. 중요한 거지. 개척 목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개척을 시켰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일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면요 두려운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나가야 그 어려움이 하나하나 줄어들지 자꾸 피하려면 안 돼요. 개척의 사람은 이 정신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본래 이 개척이라는 건요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는 이미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그랬습니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죽은 몸으로 피를 부어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내함으로써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개척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개척교회는요 지푸라 그래도 잡고 싶은 마음이 아니죠.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모든 걸 다 도와줘야 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도와주는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지만은 받는 입장에서는 개척 목회자로서는 그게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아님을 알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제가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단이 1958년에 분열이 됐습니다.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러다가 1968년 10년 만에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회자들, 우리 교회 목회자는 다 이미 합쳐진 다음에 생긴 분들이죠. 지금부터 60년 다 됐습니다. 그런데 대전파가 있고 포항파가 있어요. 포항파는 정통성이 있지만은 이건 순수한 뭐고 대전파는 선교사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항 쪽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제가 65년에 개척했는데 66년에 어느 날 신학교 개미지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대명입니다. 그 학장이 그 학장과 안영직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분이 학생체장이에요. 저한테 왔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장로사 너무 고생하는데 그쪽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다 생활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 대답하면 어렵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전화 안 했죠. 사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 하게 되면 생활은 잘 돼요. 그러나 교훈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생활은 돼요. 그러나 교훈은 안 돼요. 그때 우리 친구들 중에 몇 사람이 갔는데 어느 교회가 먼저 자입했느냐? 어느 교회가 먼저 자입했겠어요? 제가 연구하지 못해요. 생활비 받고 일하는 그 친구들보다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자립했습니다. 왜 그런가? 의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고 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들은 저 태평양 건조 달러만 의지하니까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아는 후배들한테 그런 말 있어요. 가보니까요, 자기 동생이 의사고 뭐 식구들이 다 있는데 뭐 걱정 안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 교회가 되려면 그 가족 다른 데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도와줘. 이 세 가지만 잊지 않고 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시켰다. 아무리 어려워도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사람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귀한 동료의 말씀을 평생에 목에 몸담고 이런 말씀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인사 및 광고 시간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모임이 들어서 참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최대한 저희가 그 방역과 곁에 건강까지 다 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딱 1년 전에 이제 제가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개척한다고 했을 때 과대교회에 있을 때부터 목사님이 맨땅 헤딩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저희 스타일을 주면서 가는 교회가 함께 개척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송을 받고 이렇게 성도님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집사님 가정과
또 우리 장모님 가정에 함께 가정에 동참해 주셔서 제가 참 1년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정말 아까 우리 원로님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 행복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제가 볼 수 있는 그 모양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1년 동안 좀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지금도 가는 교회에서 함께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발자취 그 양력이 잠깐 이렇게 주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닌데요. 불구하고 먼저 장소를 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얻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기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들을 해주시는 것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저희를 또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저는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지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각자 교회를 숨기시고 또 교회를 또 맡아서 인도하시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혹시 기억하시면 기억나실 때마다 양주허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친구들이 개척 파송을 받아서 양주허브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설립 및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그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 함께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소심스럽은데 이렇게 용기 있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저희가 선물을 약속하지만 식사를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떡과 조금의 좀 답례품을 또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생각하실 때 보여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8자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령과 기울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어디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장경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심으로 양주허브교회 설립 및 입당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니 허복교회 우회와 앞나루에 그리고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뵙고 지금 국민들도 안 껐잖아요. 꾹 눌러야 돼?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꾹 눌러야 돼. 이거 소리요. 안 껐네.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